안녕하세요. 교과서 진도 특강 통합사의 배인영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각각의 행복에 대해서 어떤 사상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볼 텐데요.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 연결해서 반드시 사상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점, 시험에서도 정말 많이 나온다는 점 잊지 말고요. 가끔 가다가 막 수강후기에 이렇게 쓰는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저 학교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 강의만 들을래요. 이러면 절대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과서 분석 특강은 여러분 내신 대비를 위해서 교과서를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준비한 것이지만 항상 꼭 생각을 해보세요. 내신 출제위원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의 선생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출제자의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내신에서 백전백승 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했듯이 반드시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않고 이 강의만 듣는다. 여러분 반쪽짜리 공부입니다. 반드시요 꼭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 강의 꼭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은 동아출판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고요. 동아출판사의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동아출판사 교과서를 보는 친구들 많이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항상 시작하기 전에 뭐 하죠? 열어드림. 오늘의 열어드림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여기 어떠한 젊은 청년이 하나 있고요. 여긴 통 속에 있는 이상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둘이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 그림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때 당시 굉장히 자연주의 또는 견유 철학이라는 키니코스 학파의 대가로 불리는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와의 대화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이 디오게네스가요, 마치 여러분 동네에 주인 없는 강아지 본 적 있나요? 가끔은 불쌍해 보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어릴 때에는 이 시골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네 강아지를 보면서 문득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오늘은 저 집 가서 뭔가 얻어먹고, 오늘은 저 집 가서 친구들 만나고, 목에 줄 없이 굉장히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동네에 돌아다니는 그런 강아지들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아주 최소한의 비만 피할 수 있고 어느 최소한의 배만 채울 수 있다면 나는 더 부러울 게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마치 길가의 강아지처럼 들개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자연주의 철학자에 대한 디오게네스의 소식을 그때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듣게 됩니다. 찾아가요. 나에게 지혜를 알려달라.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디오게네스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까 나에게 지혜를 알려달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요,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거의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거의 우리 아시아까지는 다 오진 못했지만 절반의 세계를 다 제패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제국을 가지고 있는 그 대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필요 없고 야, 햇빛이나 가리지 마, 비켜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선생님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 나라 세계를 전체 다 제패했던 아주 위대한 어떤 하나의 정복자가 와서 소원을 들어줄 테니 나에게 좀 지혜를 좀 나눠주겠니라고 하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나는 지금 당장 네가 가리고 있는 햇빛이 필요해, 비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디오게네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디오게네스는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나에게 줄 수 있다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 모든 그런 이 욕구라는 것들, 그런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 다 초월해서 오로지 그냥 행복이란 나의 가장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욕구만 충족시키면 되는데 굳이 왜 내가 너의 궁궐까지 따라가서 불필요하게 옷을 갖춰 입고 너에게 뭔가 알려주고 이런 걸 해야 되냐. 나는 지금 따사로운 저 햇살만 받으면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사실 옆에 이 부하들이 길길이 날떴어요. 어디 감히 우리 위대한 왕님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대왕이시여, 당장 저 노인을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렇게 비켜주면서 돌아갔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저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구나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행복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소박하게 요즘 이런 단어가 뜬다고 합니다. 소확행. 이게 뭐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나의 작은 행복들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눈에 보이지 않고 가끔 진짜 허무맹랑한 그런 꿈을 꾸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실현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실현되지 않을 때 너무나 큰 실망을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배우는 사상가들의 입장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분석해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에 대한 의미, 사상가에 대한 분석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행복이 지켜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조건은 충족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조건 측면을 분석해 볼게요. 자, 개념나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매 시간 1단원이 끝나기 전까지 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사회 환경이라는 큰 단원 안에서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시대와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에 대한 것들도 배워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워볼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의 의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명 봤었죠. 바로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분석해봤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의 조건이 무엇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총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텐데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나의 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주 환경이라는 조건을 볼 거예요. 이런 정주 환경이랑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너무 슬펐던 선생님 친구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것들은 어떤 게 충족이 되어야 할까? 이런 경제적인 조건에 대한 얘기도 배워볼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은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다음 시간에는 정치적인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것도 볼 거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실천에 대한 얘기도 배워볼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사상가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교과서에서 주목하는 사상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뿅! 바로 누구?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헬레니즘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헬레니즘 시대, 바로 아까 맨 첫 번째 봤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 세계를 막 제패하던 그 시점이었어요. 보니까 나랑 나라도 다르고 인종, 민족도 다르고 서로 다른 나라들이 막 정복전쟁으로 인해 하나로 합쳐지게 돼요. 여러분이 정복을 당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정복당하는 나라인데 어서오세요 정복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닐 수 있죠. 막 전투하고 전쟁하고 그 와중에 누구나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제발 좀 내 목숨을 부지하고 마음 편히 살고 싶어. 죽음이 너무 두려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에피쿠로스가 살았던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였죠. 그래서 그걸 네 글자로 줄이면 안심, 입, 명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목숨을 쭉 유지하는 것.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목표였는데요. 에피쿠로스라는 이 학자는요. 굉장히 행복해 보였대요. 주변에 사람들이 가서 에피쿠로스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 보입니까? 뭐가 그렇게 편안해 보이고 하나도 고통이 없어 보이죠? 나는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 죽겠는데 당신은 늘 행복해 보이고 막 다 편안해 보이니까 너무 부러워요. 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에피쿠로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봤는데 말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원해?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피하더라. 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럼 내가 행복해지려면 뭐를 추구하면 되겠다? 바로 쾌락을 추구하면 되겠다. 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고통을 막 즐기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모두 다
고통은 싫어해요. 그래서 고통을 웬만해서는 좀 피하고 싶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게 모든 인간들의 속성이더라. 따라서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런 거였어요. 먼저 나의 육체에 뭐가 없고 고통이 없고 마음에 뭐가 없으면 된다. 마음에 불안함이 없으면 돼. 너희들 어차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고 힘들게 사니?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전쟁 되게 많이 나고 죽음도 두렵고 막 그랬었잖아요. 에피쿠로스요, 저는 죽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에피쿠로스가 이런 얘기 하나만 더 해요. 에피쿠로스가 감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나의 감각이었다. 고통을 느끼는 감각, 쾌락을 느끼는 감각. 그래서 이런 쾌락을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는 선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해서 내가 악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살아서 나는 죽음이라는 걸 감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 못 감각해요. 또 죽으면 또 어때요? 죽으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서요. 내가 감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라집니다. 자, 에피쿠로스 이런 얘기를 하죠. 죽음을 막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죽음을 만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살아서도 죽어서도 죽음이라는 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고통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행복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걸 알아도 자꾸 욕망이 너무 많아서 그 욕망을 다 충족시키지 못해서 또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욕망에 대한 세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욕망이에요.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망. 그러니까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이 정도의 의식주는 보존이 되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에피쿠로스도 고통스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은 반드시 우리가 충족시켜줘야 한다. 근데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자연스럽긴 한데 꼭 필요하진 않아. 불필요해. 필수적이진 않다. 안 필요해. 이런 욕구도 있다는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돼서 굶어 죽진 않았는데 그런 거 있죠. 똑같은 밥을 먹어도 나 좀 맛있는 고기 먹고 싶어. 똑같은 밥을 먹어도 조금 더 비싼 롭스터 먹고 싶어. 이렇게 더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피쿠로스는 얘는 필요 없어.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중에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할 거야. 하지만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가지게 된다면 충족은 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추구할 필요는 없다. 근데 세 번째, 이런 게 있죠. 자연적이지도 않고요.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는 욕망이 또 있어요. 바로 어떤 것이냐? 부, 명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위적인 욕구죠. 이건 반드시 회피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피해야 네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너는 불행해질 거야. 그래서 욕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에피쿠로스가 이런 말을 하죠. 나의 감각적인 쾌락과 정신적인 쾌락을 비교해 봤을 때 단순한 감각만을 추구하는 쾌락 또는 육체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이런 쾌락은 언젠간 만족의 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목마를 때 맛있는 물 한 잔을 딱 마셔요. 그때는 맛있죠. 근데 이걸 2잔, 3잔, 4잔, 5잔 계속 반복해서 마시다 보면 오히려 이 쾌락은 나에게 뭘 줄 수 있어요?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감각적 쾌락보다는 우리가 절제를 하고 그 절제 가운데서 나의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줄 거야. 그래서 이런 정신적 쾌락이 훨씬 중요해. 내가 여기에 막 집착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절제하면
여러분 항상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런 하나의 이걸 도식화시킬 거예요. 행복과 만족과 쾌락에 대한 얘기들을. 근데 이제 분수를 미리 잠깐만 보여줄게요. 여러분의 행복감. 자, 보세요. 여러분의 만족. 뭔가를 얻어서 만족하는 만족감과 여러분의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재밌는 건 욕구가 커질수록, 욕구가 많아질수록 가지고 싶은 게 많죠. 불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에서 분모가 커지면 분수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욕구가 커질수록 행복은 줄어듭니다. 근데 반대로 만족이 커질수록 어때요? 행복은 증가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만족이 되게 크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행복해야 되는데 이 만족보다 뭐가 더 커? 욕구가 이만큼 커요. 아무리 만족을 내가 얻어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질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가진 게 이만큼밖에 없는데 욕구가 아주 조금 있어. 그럼 어때? 분수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죠. 여러분 나중에 수학 시간에 분모가 0이면 얘 무한대로까지 수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에피쿠로스가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뭔가 물질적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어떤 것? 내 정신적인 쾌락과 영혼의 평온에 더 관심을 가져라. 너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그것이 진짜 쾌락이야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에피쿠로스의 쾌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피쿠로스를 오해하면 안 돼요. 에피쿠로스가 단지 이런 감각적인 만족감만을 얻는 그런 쾌락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런 감각적 쾌락이 아닌 내가 정신적인 쾌락에서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저걸 아예 부정한다기보단 이걸 좀 더 추구하는 게 더 큰 만족감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던 행복을 주장했던 사상가였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이렇게 얘기했던 것 정신적 쾌락, 영혼의 평온한 상태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타락시아. 자 근데요 동시대에 에피쿠로스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약간은 좀 입장이 다른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스토아학파라는 사람들을 볼 텐데요. 그 스토아학파도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 뒤에 선생님이 쫙 한꺼번에 이제 정리하는 거 보면서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에피쿠로스 뭐라고 얘기했다? 항상 고통 없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는 상태가 최상의 쾌락을 얻을 수 있어요. 쾌락주의자의 행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볼게요. 이제 에피쿠로스랑 아리스토텔레스가 교과서에서 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외에도 다른 사상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더 보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되게 많이 제시되는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스토아학파예요. 스토아학파 같은 시대 사람이었거든요.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 정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념이라는 것은 아까는 에피쿠로스는 그래도 감각까지는 이해를 해줬어. 쾌락을 느끼는 감각, 고통을 느끼는 감각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스토아는 이제 나중에 그런 감각에서도 너희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이 감각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아예 이제는 이러한 감각 같은 생각, 감정에서 오는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아예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걸 부동심이라고 얘기하고요. 흔들리지 않은 아주 의연한 태도로서 막 쾌락이다 뭐다 이런 거에도 이제 흔들리지 말고 아주 초연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타락시아와 달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정념에 방해되지 않고 아주 의연한 태도로 사는 것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아파테이아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로마 지나서 중세시대로 갔을 때 선생님이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 잠깐 얘기했었죠? 자, 중세시대 때의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런 얘기를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각각 아우구스티누스든 토마스 아퀴나스든 둘 다 중세에서는 무엇이 되게 중요하냐? 크리스트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하고 완전한 신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었다. 또 볼까요? 자, 이제 근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대로 오면 두 부류의 사상가들을 보게 돼요. 하나는 칸트라는 사상가와 하나는 공리주의 계열의 사상가들을 볼 텐데 보통 공리주의에는 벤담이나 밀이라는 사상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칸트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런 도덕 법칙이 있다. 인간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칸트가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진짜 존경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속에 도덕 법칙이야. 별 변해요, 안 변해요? 별 안 변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이과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선생님 보는 별이 사실은 몇백 광년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서 이미 사라진 거, 이 빛만 우리한테 올 수 있어서 이미 없어진 별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약간은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별은 항상 불변하고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항상 변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빛나는 그런 도덕 법칙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모두 한번 공통적으로 찾아보자 라고 했던 게 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칸트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걸 지켜내는 게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 만약에 도덕 법칙을 지킬래 아니면 행복할래? 사실 칸트는 도덕 법칙이 조금 더 상위에 있다고 봤어요. 그걸 지켜내는 게 행복이지 행복하기 위해 도덕 법칙 지키는 거 아니야. 도덕 법칙을 항상 준수하는 게 인간으로서의 삶이야 라고 했던 의무론자였죠. 자, 그 다음에 공리주의는 벤담과 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둘 다 이걸 자세하게 나누면 또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를 얘기했던 사람이긴 한데 둘 다 공리라는 것. 모든 사람은 다 뭐를 느낄 수 있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이 생각 어디서 왔었지? 좀 전에 봤던 에피쿠루스에서 왔었죠? 그래서 이런 쾌락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게 선, 고통을 회피하는 게 악인데 이걸 나만의 쾌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의 쾌락과 고통을 다 고려해주자.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고통을 다 합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야! 라고까지 사상을 전개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각각의 사상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주 잠깐 들여다봤고요. 나중에 시험 문제 이거 사상가를 자세하게 물어보기보단 이 사상가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니? 까지만 물어보게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서양을 봤으니 어느 쪽을 볼까요? 동양을 봐야 되겠죠. 자, 동양하면 딱 사상 세 가지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돼요. 어떤 것? 유교, 불교, 도교입니다. 자, 유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만물을 운영하는 원리와 만물을 주재하는 하나의 어떤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게 유교는 하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법칙을, 본성을 내려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사극 보면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근데 이거 잘못하면 누가 벌 줘요? 하늘이 벌 주잖아. 그러니까 하늘은 모든 법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하늘의 본성을 물려준 그러한 상태.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누구를 닮아서 살아야 한다? 하늘을 닮아서 살아야 한다. 그럼 그 하늘의 본성이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인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또는 뭐 어떤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사실 맛이 없어도 왠지 내가 하면 꾸역꾸역 그거 다 먹게 돼요. 왜? 누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형제들을 낳아놨죠. 그럼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안 예뻐요? 아니죠. 부모님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누구나 다 모든 자식들이 똑같이 예쁩니다. 그것처럼 하늘이 인간들을 이렇게 내어놨죠, 세상에. 그럼 다 모든 사람들이 예뻐요. 여러분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기는 편, 우리 편 막 이러지 않잖아요. 어때요? 항상 모두 내 자식들이 착하게 잘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하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바로 저 이는요, 무엇을 뜻한다? 첫 번째, 인간다움을 뜻한다.
그럼 도대체 그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 내가 낳은 자식들이니까 서로 예쁘게 사랑했으면 좋겠죠? 하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그게 바로 인을 실천하는 자세였어요. 그럼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의 생각? 유교 사상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 러브에 대한 얘기 했고요. 자, 두 번째, 불교 볼까요? 자, 불교 누가 얘기했죠? 고타마 시타르타 누구? 우리 석가모니라는 샤카문이에요. 샤카족의 으뜸인자라는 뜻인데요. 샤카족 왕자님이었어요. 근데 이 왕자님이 엄청난 여러 가지 고행 끝에 깨달음을 하나 얻는데 나 모든 고통에 휩싸여 있을 때 이 고통이 사실 어디서 왔다? 마음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누구나 다 뭐가 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우리 그거 까먹고 세상에 고정 불변한 게 없는데 자꾸 거기에 집착하더라. 사랑? 변해요. 돈? 없어져요. 명예? 사라져요. 다 이렇게 불변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허황된 것에 자꾸 집착을 하느냐. 사실 없죠. 없으면 못 가져요. 여러분 못 가지면 기분이 좋아요? 나쁘잖아요. 그래서 자꾸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거기서 고통이 찾아온다 이 얘기예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이걸 세 가지로 탐진치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세 가지의 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삼독에서 벗어나서 너의 고통에서 해방되어라.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뭘 버리면 돼요? 바로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이 집착을 해방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천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해탈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가면 우리 열반, 니르바나의 세계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막 부처님한테 막 소원을 엄청나게 빌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부처한테 절대로 소원 빌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물어봐요. 선생님 기독교인이에요? 왜 부처님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부처님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부처님은 항상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온 거예요. 집착을 내려놔야 여러분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부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해탈해서 부처가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이 소원을 비는 건 사실 뭐예요? 뭔가에 집착하고 갖고 싶어하고 이런 거잖아요. 안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도교를 한번 볼게요. 도교는 도가 사상의 민간 신앙과 신선 사상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도가 사상의 얘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다 있는 그대로 타고난 본성이 있더라. 그래서 그 본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도 기로 이루어져 있고 자연도 다 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든 죽었든 우린 다 어디 안에 속해 있다? 자연 안에 속해 있다. 근데 뭘 그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더 예뻐지려고 뭔가 또 다르게 해보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어차피 똑같은 자연 안에 하나인데 저 넓은 우주에서 나를 보면 안 보여요. 거의 먼지 티끌보다도 안 보이는 그런 존재인데 이 달라져봤자 뭐가 달라지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뭘? 인위적인 것이 더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는 게 진짜 행복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무, 위, 자, 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각 유교와 불교와 도교에서 무엇이 행복일까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했었고요. 가끔은 유교에서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유교에서 꼭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잠깐만 적어볼게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수라는 것은 내 목숨을 계속 부지를 하는 거고요. 부는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령은 우리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얘기가 거기에 축약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안하고 뭐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죠.
유호덕, 그리고 항상 뭐를 좋아해야 합니까? 덕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고, 자, 고종명은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가족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도 가족과 함께 어우러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족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라고 얘기했던 유교의 행복의 조건까지 얘기했죠.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서양과 동양의 사상가들 봤고요. 선생님이 지문을 봤을 때 이 지문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누구 사상가의 얘기인지를 딱딱딱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막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음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어디까지 설명을 해줬는지를 반드시 정리해서 기억해 주길 바랄게요.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진정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가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일시적으로 즐거운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 삶 전체가 행복한 게 좋을까요? 당연히 지속적 삶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